누가복음 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27절부터 36절까지를 한 번 더 보는데요. 오늘 그 32절에서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아멘. 30절에 사랑, 그 다음에 33절에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34절에 빌려주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죄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인들과는 달라야 된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수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설교, 이걸 들으면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아마 우리는 은혜롭다,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거를 다 느끼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복음을 들을수록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설교할 때는 좀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율법적이지 않느냐, 종교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비판적이 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죄사함 혹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이렇게 즐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희생도 하고 이런 것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몹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든지 우리는 그걸 즐겁게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힘들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바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데 좋습니다, 주님.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사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 또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원함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모시고 계시죠. 그럼 이거 가능한 겁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썼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게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때는 다 됐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 질문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우리가 이 시절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을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관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희생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제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도덕적인 그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그 회심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선행은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타락해서 망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밀랍 인형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요. 이 밀랍 인형 아세요? 그 초 같은 그런 그런 건데, 이런 걸로 사람의 모습을, 그것도 유명인의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색칠도 아주 화장한 것처럼 똑같이 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즐겨 입는 옷도 똑같이 입히고, 그래서 그 밀랍 인형을 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만큼의 그렇게 아주 똑같이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버는 직업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어도 이 밀랍 인형하고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교감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요. 혹시 거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어떤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밀랍 인형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내신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자연스럽게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뭔가를 흉내내는 생명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성령님에서 만들어진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삶은 더 수준 높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는 수준 높은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한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2절 읽어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친절한 감정을 이렇게 베풀게 되면
또 다른 친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있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호적이 되면 그 사람도 우호적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거 20 꼭대기층이잖아요.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1층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저한테 인사를 이제 먼저 하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제가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인사를 하고 또 내릴 때도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도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호적이면 저쪽에서 우호적이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대개 결혼은 그렇게 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는 내가 사랑했더니 저 사람도 나를 또 사랑하고 이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을 했을 때 저쪽에서 사랑이 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자기에게 헌신적이고 우호적이고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 아내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을 가지고 사는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쪽에서도 사랑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호적이면 이 사람도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호적으로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 근데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컸는데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반감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할 뜻이 없고 그냥 아버지하고 거리를 두고 어머니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하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뭡니까? 더 높은 수준이에요. 자, 이거예요. 자, 호의를 베풀면 이쪽에서도 호의를 베푸는 게 당연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서 사랑을 하면 여기서도 사랑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수준을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뭔지 아시겠죠?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게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잘 못하는 배우자라고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같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수준이죠.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 그죠? 주님은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배우자가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도 나는 그 배우자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배우자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갈 때만
그냥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둘이 성경책 착 끼고 가는데 차 안에서부터 뭐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서 별로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딱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하면서 부부가 마치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그리고 또 예배 딱 들어가면 차 안에서부터 부부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한 배우자는 자기에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요, 이 당연한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 펴보세요. 거기 본문에. 그래서 어떤 수준을 원하느냐? 27절, 2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니까 이게 당연한 수준이에요? 당연한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다는 거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 말이 뭐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구원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간혹가다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나에게 잘 못하는 남편이라도 내가 잘 해야 되고, 나에게 잘 못하는 배우자라도 내가 더 잘 해줘야 되고, 이걸 주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꼭지 돌 때 많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높은 수준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오히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 먼저 미워하는 거예요. 먼저 호의적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나에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먼저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걸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33절을 읽어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럼 우리도 선을 행하고 싶어지나요? 당연하죠.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나도 선을 베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지상정.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컷 도와주었더니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하게 대우했더니 등 돌리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오히려 적대감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당연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선을 베푼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를 돕기 위해 어떤 사람이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을 위해 돕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일에 되갚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당연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설교자의 책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나는 사람인가? 자, 이제 뭐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를 닮은 것이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을 닮은 것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을 닮은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자,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세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수준이에요, 그게? 하나님 수준이었죠. 이 설교자의 말을 따르면. 근데 우리 가운데는 아예 악하게 선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하게 대한 자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 이거는 뭐 짐승들도 그렇게 나에게 달려들면 맞붙어 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살기를 원해요. 그 누가복음 6장에 보세요.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신. 감사하지 않는 자,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이 성령님으로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 이 몸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아버지 같이 하는 걸 원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누구처럼 말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괘씸하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넣기로 그냥 막 작정하시고 그 일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그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육신적이 되고 그 은혜에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주었더니 이것들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아유, 여기서 그냥 끝장내고 다 구원하기로 했던 걸 철회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에 역행하며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긍휼이라는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잘하는가,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철이 드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불편했을 수 있어요. 왜? 늘 술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거친 일 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도 갖고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고생했는지, 자기를 위해 열심히 애를 썼는지 이런 걸 아는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쏟았는지를 생각하면 이 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춘기 때는 불편한 존재가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내 일에 사사건건 귀찮게 하고 개입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군대 가서 신병교육돼서 훈련 가스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어머니 불러요. 그냥 막 눈물 콧물 다 터뜨리면서 자 어머니 하고 소리 지르면요 다 어머니 부르는데 다 눈물 콧물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는 그 모든 대우나 이런 걸 볼 때 어머니에게 받았던 대우는 너무 큰 것이었거든요. 너무 따뜻한 것이었거든요. 언제나 나를 격려했고 언제나 나를 지지했으니까 어머니는 대단했거든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어머니가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죠. 제대하고서도 좀 어머니를 뭔가 하려고 그러죠. 물론 전역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그게 약발이 빠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마음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느끼면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녀들에게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아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도 철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이런 거 많이 생각하면 신앙은 안 자라요.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하나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맞게 반응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에 어울리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막 험하게 다루시던가요? 저 어쩔 때는요, 우리 부부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뭔가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되레 미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보면 되레 미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걸 생각하면 철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알수록,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알수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6장 35절에 써 있죠.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더니 감사가 없어. 다음에 도와달라고 해봐라.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처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기회가 왔고, 내가 도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근데 저번에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한다면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다.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좋은 아내를 얻고 사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직장에서 승진을 계속 해가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돈을 모으고 사는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좋은 아내,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자기들끼리는 잘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부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얻어서 그 아이들하고 재밌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잘 지내는 부부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자신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을 1도 꿈이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꿈도 1도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호의와 친절로 대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얘기 들으시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 하나가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제사장도 그대로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만큼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도 부어주고 포도주도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들면 자기가 지불하겠다고까지 하고. 근데요,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떤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절자 취급하고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유대인을 방치하지 않고 다가갔던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이게 율법사가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누가 이게 정말 이게 이웃을 사랑한 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푼 자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사가 보기에도 긍휼을 베푼 자였던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딱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한 수준 이상, 더 높은 수준,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더 높은 수준은 고사하고 당연한 수준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행했는데 등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 해주었는데 인사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은 당연한 수준, 더 높은 수준을 원한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당연한 수준, 그거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 당연한 수준은 죄인들도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당연한 수준은 넘어서 더 높은 수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돌이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자,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이제 씨앗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언젠가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쁜 생각입니까?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수준의 인간 사회에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부상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사회책에도 나오는 거 상부상조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도와가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또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주로 왔다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명부가 있잖아요.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애지중지. 그 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어려울 때, 이게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왔으니까 때가 되면 나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에게 부주한 대로 내가 그래서 얼마 했나 보고 똑같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골에는 품앗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품앗이? 그래서 이게 모를 심는데 오늘은 김씨네 모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씨네 놓은 그 모를 다 같이 심고, 그 다음 날은 박씨네 놓은 모를 다 같이 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게 품앗이죠. 혼자 하면 힘든데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어때요? 서로 간에 정도 돈독해지잖아요. 끈끈해지잖아요.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서로 굵은 유대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을 원하세요. 주님은 이런 죄인들도 하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원하세요. 근데 이 더 높은 수준은 뭡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꿔줄 때,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도울 때 돌아올 게 없어 보여요. 내가 도와도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또 오히려 악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들이 그 좋은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번 써볼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위해 쓰면 잘 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쓰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더 쥐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받을 걸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주님이 어떤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인용을 했던 거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죠. 누가복음 본문이니까 찾아보세요. 14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14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언제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는 날, 공중으로 주님 만나게 올라가는 날. 근데 그 이후에 있게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때 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뭘 했을 때 보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상이 마련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갚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답이 있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하고 요한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말한 제자. 그럼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아시죠?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읽어보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이것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 살인한 자다. 이것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까? 그것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한 사람이 요한인데요. 요한 참 많이 변한 겁니다. 요한의 그 혈기, 누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요한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저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님의 눈에 완벽하게 들지 않아도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 살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51절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 이르시되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마을로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은혜도 끼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감히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게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그 희생물을 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하고 요한이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건방지게시기.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우게 할까요? 이걸 우리가 명령할까요? 그랬던 거죠. 야, 요한일서를 쓴 사람의 과거가 여기서 들통이 났는데 이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크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게 속해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은 더 수준 높은 삶으로 인도하는 영이잖아요. 이런 수준 높은 삶으로 인도하는 영인데 그런 영을 모셔놓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지길 원한다. 그 짐승 같은 삶이죠. 그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좀 이렇게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지체를 보면 이 야고보하고 요한 같은 생각이 들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 해주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속에서 뭐가 이렇게 내가 잘해줬더니 겨우 이거야? 하고 여기서 열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디 두고 보자 라고 벼르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불쾌하여 그들에게 불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불쾌해도 발끈하죠. 그런 자세로는 주님이 요구하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불편해하지 않는 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가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꾸 십자가 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대우받고, 자꾸 존중받고, 자꾸 내가 어떤 그 높임받고, 자꾸 어떤 내 유익이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되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 나를 이런 식으로 돼? 옛날에 사마리아 꼴 가서 우리 주님이 한 게 어땠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 불이 내려와서 그냥 싸그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짐승 같은 수준의 아까 그 설교자의 얘기로 한다면 짐승 같은 수준에 머무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까봐 두려워요. 그 무슨 말입니까? 괴롭히고 나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신경 건들고 나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 돈 떼먹고 나서 빌려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건 옳습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적용할 게 아니란 말이죠.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원리를 말하셨어요. 이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인간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 기본을 넘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세상에 늑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이리들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데 늑대만 앉아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양의 그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여차하면 들이받고 물고 뜯고 하려고 하는 늑대의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늑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양을 채우는 게 목자잖아요. 근데 늑대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 보셨어요? 그런 목자는 없단 말이죠. 늑대들은 다 그냥 셰퍼드하고 해서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늑대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는 없는 거예요. 다 목자는 뭘 데리고 다닙니까?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렬하게 이렇게 데려가면 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늑대가 되는 것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선행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기억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그런 선행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군 생활을 하던데 매일 아침마다 부대에서 뛰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강제구 기념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 아세요? 예, 아주 훌륭한 군인이셨어요. 수류탄이 터질 때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수류탄을 덮으면서 부하들을 살린 분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기까지 빗자루 들고 이렇게 웃돌이 다 벗고 그냥 이렇게 아침마다 거기까지 가서 다 또 거기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다 쓸고 또 오고 이렇게 했던 그 강제구 기념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더 높은 수준,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아까 누가복음 6장 11절에 나온 그 수준은 기본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건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면서 회심하지 않은 죄인과 같은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죄사함 받았다면서 이렇게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 죄인들도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모욕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등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진짜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죄인들보다 못한 수준에 있으니 죄 용서 받았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도 이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 같이 살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아니 죄인들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보다 고통스러울 때 더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욕을 당할 때 믿는 사람보다 그 모욕을 더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온 거지 성령님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더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 풍요롭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는 수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 누군가에게 저기를 품고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한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등 돌리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 거듭난 걸 믿으시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원하니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때로는 죄인들보다 못한 수준에 있으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죄인들의 수준은 당연한 거고 더 이상으로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